지난 주간에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성동시찰의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 라오스를 잘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보고 겸 저희가 방문해서 보았던 것들을 좀 사진과 또 짤막한 영상 몇 개를 좀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네. 선교지를 저렇게 방문을 했는데 저곳이 저희가 방문했던 선교사님이 세우시고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면 저런 건물이, 본관 건물이 서 있습니다. 푸엄 및 스콜이라고 써 있죠. 거기를 가니까 아이들이 먼저 앞에 나와서 저희들을 환영하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렇게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체육복을 입고 저렇게 두 줄로 쫙 서서 저희들을 반겨주는데, 아이들이 자기들 손으로 직접 만든 그런 색종이로 만든 화환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이 가운데로 지나갈 때마다 목에다 하나씩 걸어주면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저렇게 가운데로 지나가면 다 목에 뭘 하나씩 걸고 있죠. 저게 애들이 만든 거예요. 저렇게 해서 환영한다고 애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왔다, 또 여러분들을 축복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제가 선교위원장이기 때문에 가서 이제 인사말을 전했고요. 옆에 서 계신 분이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통역을, 라오스 말로 통역을 해주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계셔서 무슨 선교사가 선글라스를 끼고 저렇게 멋을 부리고 있나, 그런, 그게 아니라 저분이 눈을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햇빛을 강하게 쬐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선글라스를 끼고 계십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쭉 들었습니다. 어떻게 라오스 선교가 시작이 됐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말씀 후에 그 다음이요. 저렇게 저희 또 선교회에서 준비한 그 학교의 이제 기자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라고 작은 정성을 좀 모아서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 같이 저렇게 둘러 앉아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현지 교사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협력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또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자기들 기도 제목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앞에 몇 사람이 나와 서면 저희 같이 방문했던 팀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좀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짝을 이루어서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은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어깨에 손을 얹고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안수하고 있는 저 친구는 이름이 아다라고 하는 그런 청년인데요. 저 젊은이는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하기를, 첫째는 자기가 지금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더 잘 가르치고 싶다. 그런데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한 걸 가르칠 때마다 느낀다. 내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너무 안타깝다. 더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마약 중독이에요. 어머니는 마약에 중독된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마약 끊게 하시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화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요, 저 친구만의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 동네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똑같은 문제를 앓고 있어요. 그 라오스 산지에, 지금 저분이 사역하는 데는 도시가 아닙니다. 라오스에서도 저 북쪽에 산골에 있는 그런 산속에 살고 있는 그런 오지 마을, 그리고 거기에 원주민들,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쪽에는 워낙 좀 무속신앙이 강하고,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또 의료시설도 없고, 또 뭐 애들 가르칠 교육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나가면서 쭉 보면은요, 그 집마다 마당에 양귀비를 키워요. 근데 양귀비 그걸 줄기를 잘라가지고 하얀 진액이 나오면 그거를 약으로 쓰는 거죠. 진통제로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면서 그렇게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분들이 마약에 쉽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일부 다처로 그렇게 사는데, 남자는 마약에 쩔어 있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일해가지고 가정을 꾸려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 속인데, 이 가정도 그런 가정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마약 끊게, 우리 어머니 폭력에서 자유를 얻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가니까 선교사님들 돌아가면서 계속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다들 어렵게 선교 현지를 이어가니까 어려움이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가서 첫날 저녁에 기도회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 다음 날도, 저희가 학교 방문을 이틀을 했거든요. 그 다음 날도 우리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예정에 없던 기도회를 두 번째 날도 또 열어가지고 같이 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마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나 보다. 사실 저 선교지에 젊은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 봉사하러 오는 대학생들은 있는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20 몇 명씩 찾아오는 예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그 시간이 귀한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게 우리 너무 갈급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틀 동안 내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애들 수업 참관도 했어요. 자, 그 나라 라오스 말 배우는 국어 시간이에요. 네, 저렇게 이제 배우는 수업 어떻게 하나 우리 가서 좀 참관도 했고요. 자, 지금 저희가 뭐라 그랬죠? 들으셨어요? 네, 조금 있으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 그랬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또박또박 말을 잘하는지 다른 한국말은 잘 모르는데 저건 잘 알아요. 저 때가 어떤 시간이냐 하면, 저희가 방문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요, 아이들과 오후 활동을 같이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팀은 아이들과 뭐를 만드는, 공작하는 클래스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어떤 팀은 또 줄넘기 하고 플라우프 하는 그 팀에 들어가서 또 같이 활동하고, 제가 들어갔던 그 조에서는 아이들과 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같이 하는 활동을 했어요. 처음엔 애들이 잘 모를 줄 알고 어른들이 그 짧은 영어로 막 애들 가르치겠다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애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걸 이미. 그래서 저렇게 애들이 잘 놀고,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그리고 애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라오스만이 아니라 또 저희가 이번에도 미얀마로 단기 선교 비전 트립 가는데, 미얀마하고 라오스는 같은 인도 차이나 반도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동일 문화권에 있는 지역이죠. 상황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번에 다녀올 때도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좋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른 선교지를 위해서도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하는 첫째 주일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었어도요,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옷이 그 다음엔 다 망가지고 말죠. 노래도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도 첫음 잘못 잡으면 그 다음에 노래가 다 엉망이 되잖아요. 시작이 참 중요해요. 양력 지키는 분들에게는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죠. 음력 설을 세시는 분들은 음력 설날이 한 해의 시간의 시작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부터 시간이 시작될까? 그건 대림절부터예요.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력이 뭘까요?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고난과 또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과 같은
그리고 우리의 구원사, 구속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1년 365일 그 시간을 다시 재배열해 놓은 그런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교회력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1년 내내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갔던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대림절. 자,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월의 첫날을 시작으로 삼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생각, 모든 계획, 또 인생의 목적,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이란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렇게 고쳐 읽을 수가 있는 거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한 위격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언하는 본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대림절에 특별히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계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어떤 것도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모든 것이 바르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했어도요, 그 좋은 일 했다고 천국 가니까 천국 문지기가 내 얼굴 보고 천국 문 열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누굴 보고 천국 문이 열립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타보시죠? 지하철 탈 때 그 문이 열리잖아요. 그 문이 열릴 때 문이 내 얼굴 알아보고 열어줍니까? 그 문이? 아니죠. 내 지갑 안에 들어있는 교통카드를 알아보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될 게 있어야 문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천국도 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는 우리 삶의 목적, 그 동기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임직하기 전에 우리 총회 헌법에 따라서 4개월 내지 3개월 교육을 받고 임직을 하게 되죠. 근데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임직하기 전에 이제 저와 함께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임직하실 분들에게 제가 매번 똑같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저녁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취해 가셔도 천국에서 눈뜰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꼭 제일 먼저 모든 교육과정 시작하기 전에 이것부터 묻고 시작합니다. 만일 거기에 그렇다고 답할 수 없으면 비록 선거에서 되긴 했지만 다시 가서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왜 그럴까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아무리 큰일 했어도 다 말짱 헛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장로로 섬기고 권사로 섬기고 집사로 섬기는 게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장로로 섬기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권사로 섬기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집사로 섬기고, 거기서 출발되어야지, 그죠? 장로라는 명예가 좋고, 권사라고 불리는 게 좋고, 집사라고 대접받는 게 좋아서 그래서 그런 거라면, 그럼 결국은 나 시험 들고 남 시험 들고 교회 시험 드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이름 가지고 큰일 많이 했어도요, 하나님 앞에 설 땐 빈털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묻고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 직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할 일이 뭘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뭘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느 학원 원장님은요, 은혜 받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물질로 하는 11조 외에 삶의 11조도 드려야겠다. 그런데 삶의 11조가 뭘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선교사님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목사님 자녀들 학원비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그런 분들, 선교사님, 목사님들 자녀들이 내가 운영하는 학원에 오면 내가 무료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걸 내가 삶의 11조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실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학원 정리하고 요리 학원 다니면서 음식점을 열겠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요, 왜 이분이 하필 음식점을 하려고 그럴까? 이분이 그때도 기도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고 보니까 그때가 벌써 여러 해 전인데요, 그분 눈에 주변에 있는 여러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이더래요.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의 자녀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거죠. 아, 내가 요리 배워갖고 음식점 열어가지고 그들 우리 식당에 와서 일하게 일자리 주고 여기서 배워가지고 음식 만드는 법, 또 음식점 운영하는 법 이어 가르쳐가지고 독립시켜줘야 되겠다. 그들이 자기들의 가게를 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것도 계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실 먼데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곁에 함께 살고 있는 한 신앙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삶,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 그 동기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이게 대림절의 메시지인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어야 한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답니다. 즉 예수님이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창조 세계가 지어지고 운영되고 돌아가는 원리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뜻대로 할 때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제품은요, 설명서대로 써야 제대로 쓰게 되잖아요. 설명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고장나잖아요. 우리 인생도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원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제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어떻게 벌든 쓸 때 잘 쓰면 되지. 방법이 어떻게 됐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어가는 길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 그 믿음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지은 모든 것이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든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동기가 되고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주님께서 이루신다. 라오스는 참 힘든 선교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원래 처음부터 신실해가지고 그랬던 분이 아닙니다. 이분 간증을 들어보면요, 대학교 다닐 때 뭐 그냥 공부는 뒷전이고 맨날 춤이라 추러 댄스홀 다니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친구 따라서 나간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 생각이 바뀌는데, 내가 태국어를 전공하는데 졸업하고 나서 태국으로 선교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졸업하자마자 태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라오스로 가서 지금까지 32년 동안을 선교사의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라오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분이 가서 선교하는 그 지역이 라오스 저 북쪽에 저 산골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라오스는 불교 국가이기도 하지만 산골 마을에는 유독 무속신앙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한 마을에 여러분, 사람이 병들면 어디를 갈까요? 병원이 없잖아요. 거기 산골 마을에 병원이 어디 있어요? 1000명당, 라오스 전체 1000명당 의사 비율이 1000명당 0.19명이에요 1000명당 1명도 아니고요, 1000명당 0.19명. 그게 라오스 전체를 통틀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산골 마을에 무슨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병이 나면, 아프면 누굴 찾아가죠? 주술사,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술해요. 병 고친다고 구술해요. 근데 그런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한두 사람씩. 근데 그 사람들이 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 다 공격받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마을에서 쫓겨나요. 다른 마을 가서 살라 그러면 그 마을에서 또 쫓겨나요. 그게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어디 가서 사냐 하면 무덤가에 가서 살아요. 그럼 무덤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독교인들이 움막을 짓고 사는데 여기서 박해받아가지고 또 오고, 딴 데서 쫓겨나서 또 오고, 그러다가 그 무덤가에 기독교인 마을이 형성이 돼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마을에 큰 무당, 이런 무당도 종류가 여럿이잖아요. 큰 무당이 있고 작은 무당이 있고 그 밑에서 배우는 무당이 있고 여러 무당들이 있는데, 큰 무당이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멀쩡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병이 들어가지고 안진매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당이니까, 아버지가 무당이니까 아들 병 고치려고 뭘 하겠어요? 구슬하는 거죠. 그냥 구슬해서 안 나니까 닭 잡아서 피를 흘리고, 닭 잡아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뭘 잡을까요? 돼지 잡고, 돼지 잡아서 안 되면 또 뭘 잡죠? 소 잡고. 이래가지고 구슬 막 하는데 그래도 안 낫죠. 그러니 이 아버지가 급한 마음에 어딜 찾아갔겠어요? 무덤가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가요. 그럼 무당이 가가지고, 내가 듣자 하니까 당신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도 고쳐주신다는데 내 아들이 지금 이 지경이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그 아이가요, 그 마을의 교역자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런 젊은이들이 이 선교사님의 제자들이 돼가지고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키우고, 그래가지고 지금 학교에 아주 든든한 버팀목들이 돼서 같이 동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선교지에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복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선교 오지에 가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 그랬어요.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 얼마나 많은 사람 병을 고치고 귀신 쫓고 희한한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복음의 문을 여시고 이제 학교가 세워지는데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가가지고 자그마하게 방 하나를 구해서 거기서 아이들 컴퓨터 가르치고 태권도 가르치면서 12명씩 산골에서 내려온 가난한 아이들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러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또 산골에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의료 사역한다고 그래서 아이들 가서 약 전해주고 병원 데려가서 고쳐주고 그런 사역도 하고, 또 집이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는 사역도 하고, 또 아이들 데려다가 장학금 줘서 공부시키고, 이런 거를 쭉 하면서 선교의 정제 작업을 쭉 하다가 나중에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응답을 받게 돼요. 학교를 세워야겠다. 하나님이 학교를 세우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학교를 세우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성동 시찰에서 한번 가서 봤어요. 봤는데 한심해요. 학교 세우겠다고 보여주는 땅이 2만 평 큰 땅인데 거기에 온통 바나나 밭이에요. 지금 바나나가 가득 차 있는 그 밭에다가 학교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분이 지금 무모한 건가, 배짱이 너무 좋은 건가, 연약한 여자 한 사람 몸으로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참 심란했어요. 그런데 한 2년 있다가 개교식 한다고 오래요. 학교가 개교한다고 가서 보니까 어느새 본관, 아까 보셨죠? 본관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 옆에 아까 사진에서 못 봤습니다만 중고등학교 건물이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를 개교하겠다고 교육부 장관도 모셔놓고 같이 기념식을 하는 겁니다. 그 첫 해에 학생 수 17명. 기대를 많이 했는데 학생은 17명밖에 안 왔어요.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니까 66명, 2020년 되니까 260명, 올해 2024년 되니까 학생 수 460명, 교직원 40명. 그냥 학교가 커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기독교 정신으로 그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물론 드러내놓고 애들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건 아직도 못해요. 몰래 숨어서 예배하고 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나라에서는 아이들 뭐 죽는지 사는지 잘 배우는지 그러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나마 있는 사범학교도 문 닫았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없어요. 그런데 나라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을 다른 나라에서 온 선교사님이 걱정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 여기서 키워가지고요, 거기서 배운 아이들이 수학경시대회, 과학경시대회 나와가지고 다 1등 휩쓸고 막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면요, 참 이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든 게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전해오는 선교 후원금 가지고는 그거 가지고는 이 큰 규모의 학교를 운영할 방법이 없거든요. 처음에 중고등학교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그러더래요. 야, 중고등학교만 하지 말고 초등학교도 해.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시작했어요. 하나님 뜻인가 보다. 초등학교 시작하니까 교육청에서 또 얘기해요. 유치원도 해. 그래도 유치원도 지어가지고 유치원도 지금 운영.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그 큰 덩어리를 어떻게 운영할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선교사님도 우리도 다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하신 얘기가 지금까지도 마음에 남는 게 이겁니다. 우리는 그저 선교사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으니, 제가 할 일을 하겠으니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이 믿음 하나로, 이게 그분의 선교 철학이에요. 나는 내 몫에 내가 할 일 하겠으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오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선교사님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선교 현지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떻게 삽니까? 뭐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는 내 몫을 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나는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어야 하고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세상 사람들은 뭘로부터 시작하는지 몰라도 물질에 대한 욕망이 삶의 동기가 되고 또 다른 것에 대한 것이 삶의 동기가 되어서 살아갈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무엇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까? 무엇이 내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바 그 은혜가 내 삶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고 출발점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고 길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